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박서빈이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 기쁘네요.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데 그 연한이 성경에는 80년, 90년, 또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는 10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소망을 품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행복 욕구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던 중에 시장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을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만 있는 병이고 또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이 여인의 몸에 병이 생기면서부터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어졌고요. 얼굴색은 점점 핏기를 잃어갔고 몸은 점점 야위어만 갔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그리고 검사를 위해서 엑스레이, CT, MRI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원인도 알 수 없듯이 치료는 되어지지 않고 점점 병세만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몸으로 12년을 살게 되어졌으니 이 여인은 이제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어져서 12년을 지나는 동안 그래도 행복을 찾아보고자 이렇게도 치료해보고 저렇게도 치료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을 앞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이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면서부터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시장으로 나가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함 속에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 전에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도 쳐봤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웅성거림 속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포기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깃을 통해서 또한 여인의 손끝을 통해서 여인의 몸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곧바로 자신의 몸이 치료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이 치료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여인은 기뻤겠지요. 그러나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여인을 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 겁니다. 큰 두려움을 느낀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34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받았습니다. 지난 12년의 세월 동안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었고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그 행복을 원하고 있고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행복은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리면서 많은 의사를 만났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여인은 그래도 제법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이 행복의 조건들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00가지의 행복 조건 가운데에서 99가지의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가 부족해서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다른 99가지의 그 행복의 조건들이 무의미해진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인생으로 마감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씩 잃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행복의 조건들이 다 채워진 삶으로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부족한 인생,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화합하지 못해서, 건강이 없어서,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습니다. 가족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하는 일들마다 다 막힘이 있어서 자꾸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한 가지가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99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과 30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 이들 사이에 고통의 차이는 있을까요? 고통의 차이는 없습니다. 99개를 갖춘 사람이나 30개밖에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고통은 매사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만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영적인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끝이 지옥인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받은 거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따로 불러서 영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행복의 조건과 영적인 행복의 조건을 다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행복한 인생이 되었겠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행복의 조건과 육적인 행복의 조건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비결이 나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행복의 조건과 육적인 행복의 조건을 다 채울 수 있어.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행복의 조건을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 즉 육체의 행복의 조건들을 채워주심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행복의 조건과 육적인 행복의 조건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육체의 조건들과 영적인 조건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의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육체의 행복의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순간이었던 거지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육체의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고 영혼의 행복의 조건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감격이 항상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채워나가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점점 그 인생이 세월과 함께 강성해져야 합니다. 강성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혈루증을 앓기 전 이 여인은 많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가정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었겠지요. 누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12년 전부터 혈루증에 걸려 그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 여인에게 불황이 싹이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을 알고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많은 재물을 허비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행복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지요. 패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실패의 늪속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약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침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 삶 내내가 불행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내 삶의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인생은 그 인생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강성해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연약한 자는 강해지고 천한 자는 존귀한 자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이 여인은 99가지 육체의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꺾인 인생, 파멸의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로는 그의 인생이 꽃피우는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되었으니 그 인생이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활짝 꽃을 피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인생에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했더라는 것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의 인생 곡선은 하얀 곡선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저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바닥까지 떨어진 그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니 그의 인생이 상향곡선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영적 혈루증은 치료되어지고 인생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강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혈류증이 치료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제 하얀 곡선에서 변곡점을 만나 상향 곡선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삶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곡선은 하향 곡선에서 상향 곡선으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점점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모하시고, 또 범사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행은 없습니다. 오직 행복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말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인생에 행복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인생 곡선이 상향 곡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혈루증이 치료되어질 터인데 사람들이 많으니 병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배짓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절박감이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래도 내 몸이 치료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때 여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료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의 차이는 행동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서 스치듯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요.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믿음이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의 신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지요. 내 몸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는 믿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믿음,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믿음,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고 여러분들의 손에는 믿음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부어서 주었습니다. 도로 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혈루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혈루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물질도 다 소비했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신의 몸은 파리하게 말라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은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믿음으로 바뀌어진 거지요. 결국 그 소원은, 그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선언까지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모두도요, 영적 혈루증에서 벗어나서 행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부른교회 성도님들, 행복을 꿈꾸면서 행복을 이루길 원하시고 있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